외롭게 사나니까 누군가 마음 아파하면은 그대로다. 십자가 형태를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주여,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을 두 번째 하게 됩니다. 조금 내용이 일반 어떤 그냥 추정하고 하는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아마 내용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1절에 있는 이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만민의 기호, 이새의 뿌리에서 만민의 기호, 여기서 만민의 기호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십자가가 만민의 기호다. 제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만민의 기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두는 상황, 그렇게 바라보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때는 이게 만민의 기호로서 십자가로 하나 우리가 만민의 기호로서 딱 갖다 놔면 맞아요. 만민의 기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만민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또 다르게 또 하나 추가를 한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떤 입장에 있느냐 이거예요. 기록할 때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으로서 만민의 교 예수 그리스도 딱 이래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오셨잖아요. 오신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또 하나의 만민의 기호가 또 있다니까. 오실 예수,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님 사이에 있는 우리가 지금 만민의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 그런데 여기 아주 극약한 게 이 11장이었어요. 이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은 안 될 상황처럼 되어 있는 표현이요. 아주 많아요. 우리가 지금 요 중간에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이 부분을, 성경 해석을 하면은 구약이니까, 예언서니까, 선지서니까, 구약의 입장에서 올 것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성경이 끝이 나고 신약이 붙고 그 다음에 성경이 끝이 난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지금까지 읽어왔던 성경의 어떤 해석하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이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어제 이 마치면서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어제 하루 하기에는 이 내용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좀 필요를 느낀 거예요. 1절에서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에서 결실이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이 날 거다. 이거는 다른 하나의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결실과 싹 이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 그럼 여기 만민의 기호라고 하는 이 기호에서 이사야 성경에서 말하는 만민의 기호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민의 기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만민의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냥 여기서 만민의 기호라고 해서 두 가지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 우리가 있는 건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이 또 하나의 만민의 기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호로서 십자가로서 나타나는데 이 기호로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진 만민의 기호가 있다니까. 그 만민의 기호를 연결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요.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조합이 딱 맞는 거예요. 딱 이 아우가 딱 그거 빠져버리면 뭔지 모르게 이야기를 해나고 나도 어설픈 거고 뭔가 부족한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민의 기호 우리에게 하나의 만민의 기호로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호로 삼아라 하고 나타난 것이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의 기호를 나타냈다 그러면은 그 만민의 기호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만민의 기호가 있다니까. 그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다. 요 내용이 1절과 10절 사이에서 이게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만민의 기호가 있다. 두 가지. 왜냐하면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있으나 많아도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인정하라 보다도 거역하지 말라. 부정해서 아주 강한 부정으로 절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만민의 기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끝나고 있는 우리의 지금 자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또 만민의 기호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 올바르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11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요. 성령님을 빼버리면은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이 내용을 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전부 다 완전히 이야기거리밖에 안 돼. 이야기. 앞으로 이런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항상 읽을 때마다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올 것이야. 앞으로 되어질 것이지 지금 내가 여기에 책임 있는 내 모습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관여되어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관여를 하려고 하면은 내 한 사람이 성령으로 입혀져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일에요 주인공으로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내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피하는 방편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일절에 다시 가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바로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거예요. 그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 뿌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결실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실이 되어지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결실이.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거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중간에 이 과정이 이제는 추수를 기다리는 때인데, 우리가 과연 추수에 걸맞는 지금 현재 열매로서 결실되어 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거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람이면은 뭐 대단한 어떤 경지에 올랐든지, 안 그러면 자기 자신의 착각에 들어간 거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근데 내가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결실이. 그래서 2절에 바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란 말이야. 정확하게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의해서 되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지금 어정쩡하게 된 거 같기도 하고, 내가 결실이 된 거 같기도 하고, 자신을 못 가져. 자신을 못 가져. 결실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것 정의가 어디에서 이게 결실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지, 여호와의 신으로서 결실되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걸 못 잡고 있으니까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인정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겁을 내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결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갖다가 내 자신이 과연 결실이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대입을 못 시켜. 그러니까 이게 만민의 기억하는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이 만민의 기호를 저는 그래 봤어요. 이미 지금 현재 시대에 이미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은 거기 가면 안 된다 라고 언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찾지 않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이리가 어린 양께 함께 가고,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가 엎드려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이런 내용에 대한 건요, 이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의 결실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결실이라는 걸 먹고 만민의 기호로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내용이 뭐냐? 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아침부터 이렇게 언성이 올라가는 게 나도 이거 가끔 느끼는데 좀 미안하기는. 근데 답답하니까 그걸 뭐 날씨는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된데도 불구하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될 그런 것을 좀 기다리는 이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게 아니고 이미 알려져 있고 세월이 지금 2000년 가깝게 지금 2000년이 넘게 지금 지나왔는데 이거를 왜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만 예수님이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 딱 하나만 요구했잖아요. 지적. 딱 하나 지적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내 예수님 스스로도 나도 거역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안 된다. 이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민의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호. 기호는 하나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지금 여기 만민의 기호의 개념으로서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몸과 마음과 육체로 할례를 받는 이 중간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서 정확하게 제가 몇 장이란 거는 모르는데 에스겔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방인에 대해서 에스겔서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방인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찾은 것은 이방인이 성전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조건을 내는데 이방인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딱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아예 그걸 엄명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을 배제하고 한락한데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특히 이방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럼 자기들은 서로 아는 거예요. 보면은 저거 누구 자손 가면 벌써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라는 게 어디 뭐 몸에 드러나는 거예요. 몸 안에 깊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몸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통용되어지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마음과 몸에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게 요구했겠죠. 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라 하는 요구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이 내용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몸의 할례라 봐야 되고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몸은 이미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환경이요 이미 쫙 돼 있어요. 시편에서부터 베드로의 표현부터 베드로 그 성령복음 1장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이래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야. 베드로의. 그럼 이것은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바로 대상자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이걸 찾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표현 가지고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표현에서 에스겔 선지자에 있는 이방인의 성전에 들어오는 조건, 그럼 그 조건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말은 예수님을 인정한다 하지만은 몸으로 할례를 받는 이방인에게 그렇다네. 말은 예수님을 인정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인정 자체가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은 입으로 갖고 누구든지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체의 힘을 성령님의 힘으로 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구축을 딱 잡고 있다니까. 그걸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하나님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구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자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만민의 기호로서 십자가만 바라봐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이거 바라보는 정도는 육체의 몸의 할례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두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만민의 기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인정하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힌트. 만민의 기호로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만민의 기호, 성령님을 인정하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본문 11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이요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요 신이 있어야 결국에는 이 세대가 여기서 지금 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 되어지는 과정에 이게 가만히 평행으로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진 발달해 갖고 이게 모든 사람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 위에 이름을 두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입으로 모든 사람 입으로 예수를 주라 요 부르는 상황이 되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부터는 이리가 그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지내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그러고 암소와 곰이 새끼가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 이런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만민의 기호로서 성령님을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른다. 그리고 성령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인류 사회가요 갈등, 싸움, 다툼, 전쟁, 다른 나라를 침략, 다른 사람을 어떤 괴롭혀야 자기가 뭔가 유지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구조의 사람들의 사상이고 생각들이고 말들이 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만민의 기호로 어떤 게 있느냐?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 우리가 보통 이 성부 하나님 가면요 어떤 글자에서 성부 하나님을 표시하냐면 헬라어에 데오스 하는 거, 데오스.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착 긋잖아요. 동그라미 안에. 데오스. 헬라어에서 이게 바로 보통 하나님이라 데오스 자체가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는 뜻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데오스. 근데 성부 하나님의 자리로 둔다. 이거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호로서. 그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이라. 이것도 글자라 글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글자로는 아닌 거예요. 십자가 글자가 아니잖아요. 나무 형틀이잖아. 근데 이게 글자로 받아지는 여기에 힌트가 있다니까. 글자로죠. 십자가 자체가요. 이게 어느 나라 글자냐? 한자요, 한자.
형틀로 보면은 로마 시대의 단순한 형틀이야. 요거는 헬라에 나오는 데우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게 나무로 만든 형틀이야. 근데 데우스의 글자가 되어지는 앞에 이니셜에 그 세탄가 뭐 이렇게 부르나 이 헬라어로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글자로 보면요 이게 중국의 상형 문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자연히 오바랩 되는 거예요. 오바랩 모양이 같으니까 모양이 같으니까 이게 자연히 중국의 글자하고 오바랩 돼가지고 아무런 끄리낌 없이 십자가라 부르는 거예요. 열십자다 십자가라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이게 중국의 한자로서 열이란 뜻이라 나무로 만들어진 사형틀이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십자가라 불러지는 것은 바로 이것이 중국에서 나오는 상형 문자 덕분에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이 되었다. 십자가가 어떤 뭐 어디라든지 막 하나의 글자이기도 하면서 지붕 위에다가 전부 다 그는 하나의 만민의 기호로서 지붕 위에다 탑 위에다 설치해 두는 뭐 그리고 이런데 문양 같은데 모양을 두고 우리가 부를 때 십자가다 이라는 거예요. 청십자, 흑십자, 적십자 이렇게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라는 말을 할 때는 이게 중국의 영향에 의했다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 중국의 상형 문자에 의해서 십자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발전해야 되는 게 있죠. 십자가에서 만민의 기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만민의 기호로 삼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남기신 만민의 기호로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글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글자. 역시 그 글자로 있어. 글자라는 것은요 통용이 되는 거예요. 통용이 될 때 글자인 거예요. 남아있는 글자 중에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 만민의 기호로서 있고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만민의 기호로 남겨지는 이 십자가로서 우리가 중국의 상형 문자에 대해서 십자가로 남아졌는데 만민의 기호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또 우리가 하나를 받아들이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놔두면요 오던 대로 살아가면 여전한 거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바라봐야 이사야의 선지에 나오는 어린 사자와 같이 뒹구는 이런 상황이요. 뱀하고 독사하고 곰하고 이리와 이런 맹수들이 사람하고 염소하고 양하고 뒹구는 이런 사회가요.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만민의 기호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형. 그러나 글자로서 있는 거예요. 글자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국의 만자라는 거예요. 만자. 제가 뭐 설교를 열 했어요. 다른 데. 새벽에도 이걸 갖고 한번 표현을 했어요. 종탑에 그때 성령 복음을 하고 있었는데 종각의 사진에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을 이래 보면서 발단은 그것이 나왔지. 제가 그걸 이거다 하고 딱 찾은 것은 우리나라 교회가 있던 종각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 위에다가 절 표시로 하는 그 만자를 떡 얹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쓰던 교회가 그 밑에 설명을 했어요. 팔고, 그러니까 스님한테 이걸 팔고 절로 쓰라 하고는
뭐 써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산 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어떻게 써든지 팔고 나갔는데 이걸 절로 만들어놔서 절로 만든 사람은 뭔가 고약한 생각을 했겠지. 십자가를 뭔가 이기다 승리다 하는 뜻으로 자기들 고의성을 가지고 했겠지만은 근데 그걸 딱 보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우리가요 만민의 기호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성령님을 표시하는 만민의 기호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전에 좀 나름대로 마음에 좀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좀 있었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거 기사를 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걸 우리가 성령님의 표시로 분명히 한다 하고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나타낸 거예요. 뭐냐면은 오른쪽 왼쪽 왜 이게 만자가 성령님을 나타내느냐 십자가의 변형이라 보는 것은 상형 문자란 말이에요. 상형 문자. 상형 문자인데 중국의 상형 문자 중에서요 십자가처럼 묘한 글자가 없는 거예요. 만자처럼 묘한 글자가 없어. 보통 이 십자 자체도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게 한자예요. 정형적인 이 표시가 십자예요. 십자. 그런데 만자는 여기에 이 모양 자체를 그림으로 그려야 돼.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 그림 봐요. 여기서 가는 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그런 대로 좌에서 우로 가는 방향은 맞아. 그런데 밑에서 요거 옆에 거 옆으로 가는 평행하는 이거는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시작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붓을 갖고 가야 되는데 붓을 이렇게 해서 이래 가나 여기서 이래 오나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어느 방향. 그래서 점을 찍느냐 여기도 점 찍고 요 점 찍냐 여러 되면 우도 전부 다 점이라 전부 다 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만자는 중국의 상형 문자로 해도 상형 문자 자체를 만드는 글자로 만들 때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자는 그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글자가 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자를 언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중국이 그럼 그에 대해서 기독교란 말을 쓰지도 않았는데 오래전에 나온 중국의 옥편에 만자라는 것을 탁 이렇게 치면은 만자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검색이 나오는 거예요. 만자 만만이라 만만. 그게 이제는 만자가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게 바로 경교라는 게 경교. 네스토르스파가 300년 지나서 430 몇 년대에 그 에베소 회의 교회 회의 결과로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이게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 후대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인도를 거치고 중국으로까지 들어갈 때 그때가 635년 이 경교가 들어왔다 하는 보고가 있는 거예요. 635년. 그 나중에 그때가 당나라 시대인데 당나라 장안에 그 절을 지어서 경교를 기념하는 이 절을 짓고 절 안에 그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비석. 경교 유행 비문이다 해가지고 비석을 세워서 제가 그걸 지금 현재 해석하고 책으로 좀 자료를 좀 남겨서 일반인한테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이 써놨는데 그 한자 내용이 다시 해서 한글로 토를 달아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해놨는데 우리나라 금강산에 장안사라 하는 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모조품이 경교 유행비 모조품이 우리나라 금강산에 있는 장안사, 당나라의 수도되는 장안사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그때의 십자가라든지, 그 다음에
십자라는 글자라든지, 그 다음에 십자는 글자는 있었겠지만 이걸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하고 변형해서 만자를 통해서 만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겠냐. 시대 자체는 그때였을 것이다 보는데, 분명한 것은 이 만자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만민의 기호를 찾는 성령님을 표시하는 표시가 다른 데 있으면 좋지만은 이미 있는 걸 쓰자 이거예요. 이미 있는 거.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 여기다가 제가 했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점, 왼쪽에 있는 점, 위에 있는 점, 밑에 있는 점 자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표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왼쪽에 있는 강도는 지금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다. 요 표시다. 상징적인 거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표시는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도들의 표시고, 요 성령복음 5장에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도, 전도자들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나니와 삽비라 자리가 있다. 물론 이건 만자를 만들 때는요, 기본은 아마 이걸 갖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사람은 인정하고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오른쪽 왼쪽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 두 개 만들어놨다 보니까 다른 거 두 개, 십자가에 위에 하나 해 끊는 거는, 위에 끊는 거는 이거는 여기에 방향 따라서 끊지 않겠느냐. 만들 때는 그래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추가로 부여를 한 거예요. 만자를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만자를 십자가에서 성령님 받아들이면요,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개념 자체가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하, 기독교의 여러 요소들이 불교에 잔재해 있겠다. 적으로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적으로서.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와전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경교 자체가 꾸준하게 유럽에 있는 교황청에서 나오는 어떤 기독교 여러 가지 이 교류 자체가 여전히 됐으면은 아마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또 나중에 몽골에 나오는 몽골 전쟁하고 관계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어떤 영향이 있을 텐데, 이게 끊겼단 말이에요. 끊겼어.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하는 그 파 자체가 힘을 잃고 왔기 때문에, 전체가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리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게 끊겨져서 지금 불교라고 하는 이 과정이 뭔가 모르게 기독교의 대적 세력처럼만 이게 대적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는 이런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바뀌듯이, 불교와 기독교의 시각이 바뀌듯이 이런 사람에 있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서로가 잘못되어지고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나라마다 전쟁이 있는 거지, 성령으로 말미암고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그 상황으로 나아가면은 사람마다 서로 간에 다 통용되어지고 모든 인류가 하나다라는 개념, 한 가족이라는 개념, 즉 다시 하면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라고 하는 하나 몸뚱어리, 한 몸뚱어리로서 인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가능하면은, 되어지면은, 또 성령으로 인하면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그 참 평화로운 우리 인류가 누구나 바라는 어느 인류가 말이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니면 이런 걸 뻔히 알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아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하지, 또 오늘 하루 맞이하면 아이고 오늘은 어쨌든 잘 지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기지, 이런 불안한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나타난 이리와 양이 곰과 염소가 같이 지내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사자라 그러면 최고의 어떤 육식의 최고의 머리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풀 뜯어먹고 있으니까 육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사이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이런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여호와의 신으로 인정하는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성령님 인정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요 어떻게 아느냐? 그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신에서 내가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 모습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냥 자인이 아는데 내가 마음에 할례는 어떤 게 받았느냐 하고 표현하려면요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 사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이것이 성령님을 내가 입어서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이런 빠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요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생활들이 한 번 해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한 번 해가 끝나는 그런 거로 끝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맞아간다는 거지. 지금 성경 전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이 구조가요 딱딱딱 맞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이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 실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모든 인류가 다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1948년에 있는 1945년이라 그러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945년 8월에 강복이 있으니까 요거 같이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1945년 1월에 이스라엘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문이 열리는 사건 그걸 겨냥해가지고 1945년 이스라엘의 해방 요거를 우리가 모든 인류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사인으로 분명히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때가 지금 찼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발견한 것이 2012년 이걸 표현한 것이 2012년 그래서 2012년과 13년을 딱 잘라놓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나 알고서는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란 거예요. 시대가 지금은 부활통일 시대라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러한 표현 자체를 지금은 혼자지만은 장래 이것이 모든 우리 인류 사회가 2013년부터 되어지는 이 부활통일 시대를 통해서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인정하느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발행하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무릎 꿇고 가장 높은 자리 이름을 두고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는 이 구조로 한 인간이 나아가는 그 구조로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만국의 기호가 만방의 기호인가? 만민의 기호. 만민의 기호네. 만민의 기호. 만민의 기호. 만자가 만만자인데 요거하고 연결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연결하는 방법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만민의 기호네. 만민의 기호. 만만자. 십자가와 이 만만자 요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중간에 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환경에 인정해야만 되는 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이 명령이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전도자 되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의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온 인류를 향해서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